사실 세상 정치가 상당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것이 이제 재판이 끝나면 탄핵이 되든지 아니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든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가 돼서 이 어려운 전국을 안정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건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말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10중에 한 7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세상의 잡신들이나 보이지 않는 물질이나 말이죠, 영광이나 종기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사모하며 삽니다.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집사님이 멋쟁인데 말이죠, 착 빼가지고 그냥 색깔을 그냥 위서부터 아래까지 신발까지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신고서 그래서 멋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사람이 말이에요, 피부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멋쟁이 그 집사님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멋을 부리고 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죠, 멋쟁이 집사님은 또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면 말이죠, 그 멋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의해 그게 말이죠, 뭔가 말거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멋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아니 내가 멋을 내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놈이 잔소리를 하랴 이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게 흔히 좋아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가지고 그걸 다 꿰차고 말이죠, 이러고는 또 옷을 갖다가 말이죠 웨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입고 차고 다니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삶 가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자 했는데 교인들 중에 말이죠,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은 저렇게도 살아가는데 나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비판을 들어가서 여러분 낙심만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데 교인들은 누구에게 시험을 당할까요? 교인들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옛날에 말이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말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나 말이죠, 이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대적을 해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는요 그 유명한 로마의 10대 박해라 그래가지고 250년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으로 신기한 게, 아니 그렇게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말이죠, 그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그랬죠.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 번세에 잡혀가지고 이제 또 짐승에 발기되고자 이제 끌려가고 이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교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 복음을 또 증거를 하고, 그 250년이 말이 250년이지 여러분. 그게 세대를 거쳐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당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음은 말이죠. 이 박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삶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노예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말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 부패한 그 권세나 영광에 그런 게 취해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산다고 해도 말이죠.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은 이 땅에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그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는 일들을 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도다. 이 이야기를 전도서에 보면요. 몇 번을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와만큼 인간의 삶의 말이죠. 그러니까 허탈감이죠. 오늘날 많은 그 현대 그 철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간은 말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죄함과 죄책감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기 전에는 말이죠. 내 마음에 뭔가 나도 모르는 죄책감이 말이죠. 늘 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서 그게 왔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 같은 놈이 무슨 뭐 행복이고 뭐고 이런 걸 또 얻을 만한 자격이 있으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늘 해서 삶의 말이죠. 하나님이 진정 인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사람이 말이죠. 얻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말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삶을 비춰보면 말이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컴컴한 그 마치 지옥처럼 말이죠. 그런 속에서 제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서부터는 말이죠. 빛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비춰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말이죠. 세상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터질 것 같은 뭐 기쁨이니 말이죠. 이런 노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가사도 한쪽만 생각나면 전혀 노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옛날 그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세상에 보이는 그 영광들보다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절대로 여러분 못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부귀 영광을 갖다가 다 버리고 말이죠. 그들은 250년간 로마의 박해에 정말 뭐 대항할 것도 없죠. 뭐 그냥 박해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250년간 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등극을 해가지고 말이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됐느냐? 이게 모든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독교의 부패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보건대 말이죠. 교회가 개척교회를 할 때는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뜨거워져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가 안정이 됐다 하면은 자기 교회를 짓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여러분 이 세상과 더불어 타협을 해가면서 이게 부패의 모습을 여러분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안정된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하고자 견고한 집을 내 심령 안에 세우고자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부귀영화 세상에 있는 존귀함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존귀하신 아들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전종수 권사라고 말이죠 감리교구 권사분이 있죠. 그분이 어렸을 적에는 공부도 잘 못하고 말이죠 호르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진정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전도사분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게 방언을 받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을 여러분 듣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혹도 금식도 하고 주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겁니다. 비상한 하늘의 지혜와 총명함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이 말이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이 머리라는 게 다 IQ가 좋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한 뛰어난 IQ를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봤다 그러면은 마치 그게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간수한 것처럼 내 속에 그게 그대로 남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때부터 이 전종수 권사 이분은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수학은 그건 한번 봤다고 해가지고 그게 답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은 조금 처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의대를 이제 서울의대를 들어갔는데 거기 서울의대에서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일반 공학 계통이 아니면 말이죠 수학 같은 건 안 해도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수학을 하느라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그러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건 주로 다 외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졸업을 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정계나 재계나 말이지 권세가 있는 자들이 딸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이 사람을 갖다가 말이죠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이 손을 뻗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한국에 있다가는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도피경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사용해서 말이죠 암 전문의가 됐습니다.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이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병도 하나님이 고치셔야 온전하게 낫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술도 말이죠 중요하죠. 요즘에는 하도 의술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핏줄이 여러분 40% 정도가 막혔다는 겁니다. 예? 뭐 엄청나게 많이 막힐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론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40% 정도가 막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40%가 막혔는데 혈관이 머리에 이게 막힌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걸 막혔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큰형님 목사님은 말이죠. 이 심장력이 그 혈관이 말이죠. 95%까지 막혀가지고 결국은 수술해서 거기다가 스탠드라는 그 저기 저 코일 같은 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피를 통하게끔 했는데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다가 그걸 사실 어느 정도 먹으면 말이죠. 끊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스탠드 수술을 했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약도 계속 먹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은 또 계속 먹고 이래가지고 그 부작용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원인을 아시죠.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의술이라 하는 것들은 말이죠. 그 드러난 것들만 가지고 그걸 치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인을 치유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어떤 결과가 나온 것들을 갖다가 말이죠. 그것들이 원인을 치료해가지고 그걸 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믿고 의지해야지 되는데, 우리는요, 내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딸들 키우는 여기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애 아프면 어떻습니까? 애가 조금 아프다가 저러다가 혹시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조금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빨리 데려가서 자전에 그 의사란 양반한테 맡겨야지. 이제 어떻게 속답답하게 하나님을 찾느냐. 이게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 내막을 전부 다 주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병이든지 그 원인도 우리 하나님이 다 주장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를 아니하고 말이죠. 사람에게 의지를 해서 그걸 갖다가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기 성경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 뇌 부분에 말이죠. 이 전에 어떤 부분이 보니까 막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혈관이 막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막힌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다 막아주신 겁니다.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당뇨가 뭐 700이니 800이니 말이죠. 뭐 200이니 300이니 이렇게 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수치일 뿐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에 아무런 증언도 말이죠.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온전히 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국에 말이죠.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뽑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말이죠. 정치가로 이렇게 세워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권세자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안정된 그 정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우지간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요동을 쳐가지고 말이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이죠, 내가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비록 헌법재판소에 지금은 일단 넘어갔지만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결과를 하나님께 우리는 다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이 마땅한 자를 이 땅에 세워서 여러분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발, 지금 현 상황은 말이죠, 국회에서 대통령을 고발을 해가지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재판소 고소를 해가지고 말이죠, 재판에 지금 회부를 한 겁니다. 내용이 일반으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고 이 재판에서 대통령이 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남은 재판도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서 말이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단이는 우리를 시험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무슨 시험거리가 있는지 이것들을 다 헤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꼼지락 네가 이런 허물이 있지 않느냐, 죄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정죄함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시험거리를 피하기 위해서도 당연하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 주님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내 허물이라 하면은 말이죠, 그것들을 당연히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내게 허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게 사단이가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탄핵을 당했느냐? 비상계엄이라는 걸 갖다가 선포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멀쩡한 하늘에 말이 벼락치듯이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국회 2시간 동안만 군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질서를 지킨다 해가지고 국경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냥 2시간 계엄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말이죠.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지만 실상은 2시간 계엄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허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2시간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계엄이란 말은요, 정권을 완전히 찬탈하기 위한 게 목적이 계엄, 그게 이제 내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엄격히 따지면 윤 대통령은 말이죠, 나는 2시간 계엄이라는 게 내란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시국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느냐. 중국인들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정보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말이죠, 미 항공모함 있는 것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간첩죄를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이 외국인들은요 간첩죄에 적용이 안 된답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헌법을 바꾸고자 하는데 그 법을 바꾸는 일에 말이죠. 이 지금 야당이 말이죠. 반대를 해가지고 폐기가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외화도 말이죠. 올라갈 대로 올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말이죠. 여러 가지 또 사안이 지금 한두 가지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산도 지금 삭감을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음 내년에 행정부를 갖다가 지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처지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라는 걸 선포했다고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편이 되셔가지고 말이죠.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다 이끌으셔가지고 모든 대적자들을 다 추멸하고 다 멸하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적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벌거벗음입니다.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타의로 의해서 이게 내가 벌거벗겨지는 것이지요. 그 위험이나 칼이랴. 사람들은 말이죠.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제일 더 무서워하는 게 칼의 위험입니다. 칼로 여러분 난자를 상하면은 말이죠.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겹줄로 두꺼운 여러분 이 동아주 같은 걸로 여러분 삼겹줄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해 있다는 겁니다. 가는 줄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것들이 한 겹줄이 아니라 삼겹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줄로 여러분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으로 보면은 말이죠. 이 세상은 얼마나 커 보입니까? 아주 거대해 보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쬐끄만 마치 여러분 벼룩이나 빈대처럼 작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라든지 고난과 어려운 시련이 다가와도 말이죠. 이걸 그 환난이 나를 절대로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어려운 환난이 나를 거쳐가지고 다 지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그 시험 가운데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여기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어려운 시련도 넉넉히 이기어서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시련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북에서 여러분 그 포로를 이제 만드는데 그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땅도 파고 말이죠. 여러 가지 또 길을 평탄 작업을 한다고 이제 메꾸고 여러분 불교자로 그러는데 그 마침 말이죠. 그 땅 속에서 숨어 지내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는 데를 갖다가 밀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드러나가지고 이 갓나 농부들 이거 도대체 여기 왜 숨어 있는 건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말이지 예수를 믿는 친구들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아이도 있고 말이죠. 근데 어린 아이는 신앙이라는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애들 봐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울고 말이죠. 그러는데 이것들 다 모조리다 저 불도자로 밀어버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바닥에 말이죠. 눕혀놓고 한 사람씩 불도자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막 완전히 피 범벅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울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얘야, 잠깐이면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간단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고 말이죠. 아이를 달래는데 애가 이제 울다가 이제 또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엄마가 그 바닥에 눕혀놓고 말이죠. 불도자로 밀어가지고 죽고 또 아이도 바닥에 눕혀가지고 불도자로 밀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피반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래가지고 그런 그 순교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든지 말미암아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그런 어려운 시련이 다가와도 말이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말이죠 어려운 환난이 다가온다 하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도와준 자가 누가 있을까? 아이 혹시나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까? 목사도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 말이죠. 기도해 주는 것 뿐이지 뭘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갖다가 온전하게 내어 맡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버지께 우리의 내 삶을 다 내어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을 다 내어 맡겨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들을 다 주장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로 정말 날마다 주렁주렁 맺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의 길로 평탄한 길로 우리는 날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